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막막함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죽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받고 불안해할 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거처할 곳이 없어 불안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도 난파선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단순히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다니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적들에게 둘러싸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죽음이 결코 쉽고 단순한 과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미지의 영역이고 두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분이 곁에 계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은 그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나열한 목록 중에 사망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 더욱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몸이 쇠약해져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어도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인지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54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 승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질병과 쇠약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는 다른 차원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부활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때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는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비극이나 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많은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고통도 늘어가고 마음의 짐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은 모두 기억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기도 시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 때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망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때로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함께할 때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이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에도 더욱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며 사랑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중에 아직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족이 화목할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의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욱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아직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확신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들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맞이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생을 마감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통로로 본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위한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승천의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완전히 함께할 수 없지만 죽음을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욱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사명,
전도의 사명 등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안나라는 과부는 84세가 되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며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지, 어려운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며 자란 다음 세대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해하는 모습,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 비결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5가지 말씀 중 하나씩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을,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수요일에는 영원한 사랑을, 목요일에는 부활의 소망을, 금요일에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묵상한 말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평안을 찾았는지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이런 주제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 깊이 있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을 외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자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은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의식이 흐릿해질 때도 이 말씀들이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언이나 임종 관련 실무적인 준비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꺼리시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어떤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할 것인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할 것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등을 미리 가족들과 상의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400여 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누가 그것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증거한 것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셋째,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며 행한 일들이 따르는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주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할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심, 영원한 사랑의 확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